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선포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요일을 시작되었는데 모처럼 오늘 또 날씨는 이 새벽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온도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날도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오늘 이것처럼 오늘 하루도 유쾌하고 또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이 보도되는 내용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통계 수치나 여론조사의 내용들조차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매스컴들이 보도하기 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잘못된 시각에서 참 얼마든지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 조금 내가 잘못 본 게 있었다, 잘못 판단된 것이 있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 참 그때는 그게 꼭 맞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조금 좀 편견이 좀 있었다, 잘못된 시각에서 내가 좀 본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뉘우쳐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각도에서 그 사건이나 그런 일들을 보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재해석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늘 기준은 뭐냐?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성경이 교과서가 되는 것이고, 그럼 다른 정보들 이런 것들 신문이다, 뉴스다 이런 소식들은 모두가 다 그냥 보충 자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교과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의 참고서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코끼리의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를 이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소경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것만 만져보고 또 배 만져보고는 이건 벽처럼 생겼다, 그건 이미 편견을 가지고 한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소경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내 입장에서만 보게 되어지면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왜 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다 자기 시각으로만 다 모든 것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도 하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입장 바꿔놓고. 근데 자기 입장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편견이 생기기도 하고 옹졸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모든 면들이 그렇습니다. 성경도 자기 입장에서만 보려고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그 시각과 입장에서 보는 것이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편견되지 않게 올바로 볼 수가 있는 좋은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목장에서나 기관에서 서로 나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똑같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자기 입장만 하다 보면 이게 어쩌다가 보면 목사님이 오늘 누구를 때렸네, 쳤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때로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서로 나누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참 옹졸했구나,
내가 좀 편견을 가지고 내가 들었구나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분은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또 그렇구나 하는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내가 은혜가 되어지고 그 신앙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시각에서 다시 보고 평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도 세 각도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각에서, 제자들의 시각에서, 그리고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다가 고침을 받은 이 여인의 시각에서 볼 때에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이에요. 먼저 이 예수님의 시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낫자 예수님이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 하반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는 예수님의 그야말로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였지만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를 참으로 빼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는 능력이, 자기의 어떤 힘이, 그런 희생이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들, 걸어오신 분들 있지만, 여러분 차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이 타서 없어져야 합니다. 기름이 타서 없어져야 돼요. 참 그만큼의 희생이 없이는 결국 치유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예를 든다고 해도 한 가정이 일어나고 세워지기까지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이 약이다, 시간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한 사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정이 세워지고, 그래서 흔히 그런 말들을 해요. 정말 참 그 집 며느리 잘 들어와서 참 정말 들어오더니 그 집안이 살림이 펴지고 그 가정이 집이 달라졌다고. 그러면은 무슨 얼굴 보고 그게 달라진 거예요? 뭐 달라진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음악가들을 보면 한국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바치듯이 정말 영혼을 빼가지고 바치듯이 그런 연주를 해요. 참 그런 저도 음악에 대해서 잘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때때로 이런 그 세계적인 성악가들이나 이런 파파로티다 등등 여러 이런 사람들의 그 곡을 때로는 들어보고 하는데, 참 그러다 보면은 참 전 예술이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마음에 참 영혼의 이 울림까지 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보면 한 곡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참 그야말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야말로 참 영혼을 참으로 다 바치는 듯이 그런 연주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그들의 연주가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또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나았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참 뭡니까? 여인을 위해서 무엇인가가 희생이 되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인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결국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결국은 십자가는 희생 아닙니까?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결국은 사랑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이 결국은 그 가정에서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사랑과 희생이 그 가정을 일으켜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희생과 사랑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내 속에 귀한 것들을 뽑아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그런 결단이, 그런 사랑이 여러분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뭐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결국은 뭡니까? 희생 아닙니까?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내려놓음, 나의 희생,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것이든 다 결국은 능력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가 아니라 그 능력 뒤에는 뭐예요? 당신의 희생이, 당신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그래, 예수님에서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이런 희생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31절에 얼른 대답을 하지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뭐라고 말해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이리저리 밀치고 이러는 밀치다 이런 동에 정신이 없는데 무슨 쓸데없는 질문을 하십니까? 지금 그런 의미 아닙니까? 아니 손을 대기는 누가 대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막 밀치다 보니까 좀 그렇게 그냥 스친 것이지 뭐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까? 지금 이런 그 제자들의 입장 시각을 보면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제자들은 지금 방금 자기들 앞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기적을 지금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 지금 당장 아무것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지만은 그 능력을 겉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또 이 여인도 지금 자기 몸에서 참 혈루증으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몸 안에서 지금 이 피 흐르는 것이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 옷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오고 간 어떤 대화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과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일이 오간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엄청난 변화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몸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제자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스승의 역사에 그런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적어도 예수를 따르는 참 성도라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런 역사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누가 간증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게 되려고 하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된 거지, 그건 했지.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전혀 알 길이 없고 그냥 자기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옷을 잡기는 그냥 밀쳤다가 그런 거지요.
참 그런 것처럼 그냥 자기식으로 그냥 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감각이 둔해버리면 참 결국은 뭐냐, 세상이 뭐 요지경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어제도 우리가 하박국에 대한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그러나 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칠 거다. 하박국이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슨 내가 바벨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벨론도 결국은 그것도 다 멸망을 당할 거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그때가 있을 거다.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없을 때는 이게 그냥 불평하고 원망,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뭡니까? 뭐 이제 이런 우리가 하박국에서 1장을 읽어보면 그냥 그런 감각이 별로 없을 때에는 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위 말하면 막가파식으로 그냥 그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참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야말로 뭐 밭에 소출이 없고 뭐 그냥 뭐 외양간에 소용아지가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결단과 고백이 결국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그때는 소경이었고 잘 몰랐지만 지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희망이, 용기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참 오늘 여기 이런 아직도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참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누군가가 일부러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졌나 보다, 무슨 뭐 고침을 받았다든 그건 다음 문제고, 주님이 뭐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보니까 누가 옷에 손을 대었나 보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 지금 이 밀치는 상황에 누가 옷을 누가 대기는 누가 됐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누가 옷을 손에 대기는 됐나 보다. 적어도 참 이런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과 그것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잠잠히 서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 여기에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구나.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말씀 앞에 잠잠히 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하나씩 하나씩 더 성장하고 형성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전에는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했는데 그래 맞아, 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주님이 행하실 뜻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게 결국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시각, 제자들의 시각도 봤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냐 물으시니까 여인이 겁이 벌컥 난 거예요. 자기는 알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잡아당긴 건 아니지만 그냥 옷자락을 살짝 손에 옷자락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냥 살짝 이렇게 됐겠죠. 우리도 뭐 그런 거 무슨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이 겁이 벌컥 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의 옷을 만진 것조차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사실대로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3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선포의 말씀으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근데 그냥 가게 두어도 될 여인을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뭐 그냥 그렇게 다 해서 고쳐줬으면 됐지, 뭐 꼭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밝힐 이유가 도대체 뭘까? 몰래 옷을 만졌다고 하는 것을 뭐 꾸중하려고, 너 왜 내 옷 만졌어? 뭐 이렇게 꾸중하려고 그러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이 여인이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이적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적과 은혜를 그냥 내 몸속에 옷 속에 감춘 채 돌아가는 것은 그런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증거해야 합니다. 전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해주어야 하고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듣든 듣지 아니하든 믿든 믿지 아니하든 주님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도 그냥 뺀질하고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어느 날 누군가에 끌려 교회를 나갔는데 그 속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내가 치료를 받았던 기도를 응답을 받았던 내가 어떤 거든 간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하고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여인은 이것을 배워야 했던 것이죠. 그냥 자기 몸속에서 치료받고 조용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그래서 참 자기 몸에서 일어났던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증거하고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내 몸속에 꼭 집어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아파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눈과 감각을 깨어날 수 있도록 흔들어 깨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은혜를 그렇게 받았구나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넓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찬양처럼 오늘 또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또 오늘 또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제자들의 시각으로, 그리고 여인의 시각을 통하여 각각 보았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다양한 시각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한 것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병든 자들이 치유람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샬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저희들 모두가 참으로 건강할지어다 선포되는 말씀대로 샬롬의 은혜,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